주께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완전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보자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길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너는 하나님의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못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가 하나님 것이 나무가 되기를, 열매맺는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세상에서 위기를 만날 때마다 주님의 큰 권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비와 은총을 더해주시니 감사와 또 하나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해주시옵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소리 인사하십니다. 오시나 수고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편에서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들도 예배하시는 그 자리가 복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귀한 자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기뻤던 때가 언제냐 물어보면 아이를 얻었을 때, 자녀를 얻어서 그때가 가장 기뻤던 것. 그래서 여자의 그 자궁에 아이가 잉태된다는 것, 생명이 잉태된다는 것, 그것을 정말 놀랍고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인간이 무엇을 다 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것만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잉태된 아이는 엄마의 뱃속에서 폐출을 통해서 호흡도 하고 또 영양분도 공급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런데 그 무럭무럭 자라는데 때가 되면은 엄마 자궁에서 나와요. 엄마 자궁에서 좋다고서 그냥 계속해서 엄마가 주는 그 영양 공급받고 그 먹고 호흡하고 그곳에 있으면 안 돼. 그러면 그 아이는 죽고 맙니다. 그러므로 때가 되면 반드시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안에 있어도 죽고 또 나올 때도 죽음을 각오하고 나와요. 아이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십니다. 안 나와도 죽고 나와도 죽고 그것이 바로 아이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이가 엄마의 자궁에서 나올 때 정말 사투를 벌이고 나옵니다. 정말 자기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이고 나오는데 나와서 끝나는 게 또 아니에요. 나왔더니만은 제가 여태까지 엄마 뱃속에서 의지하고 살았던 그 탯줄을 잘라버렸어요. 탯줄을 잘라버렸고 엄마 뱃속에서 영양을 공급받고 산소를 호흡하고 노폐물을 내보내거든 그 유일한 탯줄, 자기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탯줄이 밖에 나게 잘라버립니다. 그러니 이 아이는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죽음. 새로운 세상이 나오면서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궁에서 나온 아이는 이제 그 엄마 자궁에서 살던 방법으로 살면 안 돼요. 이제 자궁 밖에 나와서 그 아이는 그 자궁이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호흡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과정과 동일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혼 구원의 3단계입니다. 영혼 구원의 3단계. 말씀이 증거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구원의 잉태와 출산입니다. 구원의 잉태와 출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조상은 아브람입니다. 그 아브람은 어디서 살았습니까? 갈대아 우르. 오늘날 어느 지역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그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브람은 굉장히 큰 거부였습니다. 그리고 또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고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들이 없었어요. 후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서 팔고 그 신들을 섬기는데 그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말을 건 거예요. 그 신이 말을 걸어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자식 줄게, 후사 줄게, 자손을 많이 늘어나게 줄게. 그 대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신의 음성을 듣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그 신의 음성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 그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간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그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모든 방식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가나안 땅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가나안 땅에서 갈대아 우르에 살던 방식으로 살면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는 방법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이가 엄마의 자궁에서 나온 것처럼 그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새로운 세상으로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기 이전에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탯줄이 끊어진 것처럼 아이가 엄마 자궁에서 살다가 세상에 나왔을 때 탯줄이 끊어져서 새로운 방법으로 호흡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살아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처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세상의 것이 끊어져요. 그 세상의 것이 끊어지지 않고 다니는 어떤 모습이에요? 아이가 탯줄 잡고 다니는 엄마 옆에 다니는 모습. 탯줄 안 끌고 그냥 엄마 뱃속 나와서 탯줄 혼자 달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흉악합니까? 징그럽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세상의 방법은 끊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탯줄에서 영양분을 받다가 탯줄이 영을 끊어지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결코 죽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펠레스타인 땅에 왔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에 자식을 얻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삭이죠. 그 이삭이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고 그 12명의 아들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쯤에 전 세계에 혹독한 흉년을 주세요. 7년이라고 그러죠. 7년 동안 흉년을 주십니다.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던 야곱도 그 흉년을 겪게 되죠. 근데 그때 그의 아들 중에 하나인 요셉이 애굽에 총리가 있었죠. 그 총리가 된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그 7년의 환란의 그 흉년을 대비해서 곡식을 많이 저장해 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 형제들을 애굽으로 불러서 같이 살 수 있게 해줬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걸 얘기했습니다. 너희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돼서 살게 되는데 4대가 지나면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43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이제 아이가 때가 돼서 자궁에서 나와야 되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 나와야 될 때가 됐습니다. 4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이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궁에서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려 하는데 애굽의 왕 바로가 보내주진 않아요. 보내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집에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거였어요. 그날 밤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의 전체를 돌아다니며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를 전부 다 죽이는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 이스라엘 집에 발려있는 어린 양의 피, 문지방에 있는 인방과 발리는 피, 그거를 보고는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갔다고 했어요. 그걸 무엇이라 해요? 유월 이렇게 하죠. 유월했다.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살았어요. 누구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 애굽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게 돼요. 이게 놀라운 사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 계획을 세우셨죠. 그 계획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때가 돼서 하나님을 부르신 거예요. 저는 몇 살 때 부른지 아세요? 저는 하나님 부르신 거는 초등학교 때 불렀는데 정말 부르신 거는 40살이 넘어서 그 계획 사이는 그냥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교회도 다니는데 계시는지 안 계신지 그냥 다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실 때는 어린아이가 자궁에서 나오는 그 고통처럼 예수 앞으로 나오는 큰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래요. 모두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던 것처럼 어린 양의 피를 흘려야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 앞으로 조금만 나갈 때 정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요. 죽을 것 같은 고통.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편하게 예수 앞에 나온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편하게 사는 사람은 예수 앞에 절대 안 나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어야 겨우 예수 앞에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모태신앙이 있잖아요.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모태신앙도 예수님 정말 부르실 때는 그 죽음의 고통을 통과해야 돼요. 죽을 것 같은 그 시간을 통과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홍해가 쫙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의 그 밑바닥에 그 땅이 질퍽한 것이 아니라 마른 땅을 건너지 건너게 됐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게 무엇이 갈라지는 거예요? 자궁이 갈라지는 거예요. 아이가 나올 때 자궁이 쫙 갈라져야 나오잖아요. 근데 그 자궁을, 그 홍해를 누가 갈라줬어요? 하나님이 갈라주셨잖아요. 인간의 노력으로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나오고 싶을 때 그 자궁문이 열리는 게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아이가 나올 때 그 자궁문을 통과할 때 그 고통, 죽음의 고통을 통과하는 거예요. 뒤에서 누가 쫓아오고 있었어요? 애굽의 군사들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고통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잉태와 출산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잉태가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출산되는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전부 다 교회 나오고 계세요. 전부 다 예배를 드리세요. 여러분들은 그 출산의 고통을 통과하십니다. 돌아보시면은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보면 정말 고통의 고통을 통과해서 정말 이제 겨우 정말 예수를 믿어요. 제가 40살이 넘어서 그 고통을 통과하고 예수를 믿었던 것처럼 그전에 그냥 교회 다녔어요. 안 다닌 거 아니에요.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할 거 다 했어요. 그러나 정말 주님이 그 통과시키는 순간, 그 순간을 통과해서 정말 예수를 만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그 통과 시간이 있었기에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고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께 감사해요. 나를 잉태시키시고 나를 출산의 고통을 통해서 나를 낳으신 하나님, 나를 낳으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듯이 자궁에서 피를 흘리고 열리고 나오듯이 예수가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진심으로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단계는 뭐냐면은 구원의 성장의 단계. 구원의 성장의 단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 광야로 끌고 가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애굽에서 끌고 나온 목적은 광야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 근데 그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지 않고 광야로 이끌고 나오셨습니다. 광야로 이끌고 나오신 목적은 뭐냐? 훈련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걸 성장이라고 합니다.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광야는 머무는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는,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또 농사 지을 수도 없고 머물 수도 없는 그 땅에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때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놀라운 거죠. 만나도 주시고 반석에서 물도 내려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를 업어 날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막제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 있잖아. 이거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그 광야를 지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아무 대가 없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아무 모든 값 없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광야는 하나님의 의로 양육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과정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우리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요. 엄마 뱃속에 나와서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의 젖을 사모해. 애기는 갓난아이는 엄마의 젖을 사모한다고. 이제 세상의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온 우리는 광야로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아침이 되면은 그 사방 주변에 만나가 내려요. 새벽에 만나가 이슬같이 내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아침 일찍 나와서 그 만나를 거두어 들여요. 참 우리 사모님 복이에요. 우리 사모님 아침 일찍 못 일어나셔. 이때 됐더니 만나 못 거두.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면은 만나가 이슬 같은 것이라서 태양빛이 전부 다 말라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는 태양빛이 떠서 그 만나를 이슬처럼 떴던 만나를 다 말라 없어지기 전에 나가서 열심히 거두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뭐 새벽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어나시면은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말씀 보고 하나님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눈 뜨자마자 뭐 해야 된다고요? 만나 거두러 나가야 돼. 안 그러면 만나를 먹을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그들은 하루 종일 굶어야 돼. 여러분이 눈을 뜨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구해야 되고 여러분 눈을 뜨는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은 여러분들 주기도문이라도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긴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먹듯이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늘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나가서 만나를 거두고 아침마다 나가서 만나를 거두다가 그 만나가 이제 먹기가 싫어졌어요. 어느 날 고기 먹고 싶다. 애굽에 있었을 때는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파도 먹고 그랬는데 고기도 먹겠는데 이제 그런 거 못 먹으니까 정력이 떨어진다. 쇠약해진다. 그러면서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그 말씀이 너무나 좋다고 그 말씀이 너무나 사랑스럽다고 그 말씀을 사모한다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아이고 아는 말씀인데 뭐 에휴 다른 거 먹고 싶네. 고기 먹고 싶네. 부추 먹고 싶네. 세상에 있는 파 먹고 싶네. 마늘 먹고 싶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다 보니 기운이 없네. 돈도 못 버네. 아이고 세상 나가서 돈도 벌어야겠네.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매출하기를 산더미같이 쌓아요. 신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출을 막 거둬요. 그거는 해가 떠도 사라지지 않는 거였습니다. 만나는 해가 뜨면 사라져버리는데 이 매출하기는 여전히 나와서 끊어져서 막 뺏기고 이제 구워서 먹으려고 딱 먹었는데 아이고야 이빨에 끼기도 전에 죽어버렸습니다. 보실래요 한번? 민수기 11장 31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로 하다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은 거기에 장사하니라. 참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왜 이 말이 무섭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 그거 갖고 모자라요. 돈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 하나님 그거 좀 주셔요. 때가 있어서 얻어. 얻는 그 순간이 멸망이에요. 하나님 때가 되면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푸지게 먹어요. 근데 주세요. 이제 만나갖고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아우 지겨운 것 같아요. 그거 좀 주시고 세상 것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하나님 산더미같이 쌓아줬어요. 여러분 나중에 그 민수기 11장 30절과 29절 보면서 산더미같이 쌓아줬어요. 네 소원이 그거야? 해줄게. 감사합니다. 찬양입니다. 영광입니다. 야 붕어 먹자. 이빨 사이에 끼기도 전에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왜 고기를 구하는데 죽였어? 그게 문제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승을 잡는 거예요. 매출하기는 조그만 거지만 그래도 짐승이에요. 그걸 잡을 때 뭐가 나와요? 피를 흘려요. 짐승의 피를 광야에서 오직 한 군데 먹는 거야. 하나님께 제물 드릴 때. 그때만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거야. 그제는 하나의 만나만 먹어. 여러분들 짐승을 잡을 때 피가 흘린다는 것은 내가 상대의 피를 얻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욕심을 낸 백성들을 거기서 장사한다. 고기 먹고 싶다는 게 탐욕이었어요. 고기 먹고 싶다는 게 탐심이었다고요. 탐욕과 탐심으로 그것이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 됐다고요? 오히려 그들에게 죽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다스릴 때 그것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어요. 이 고난이 지나면은 반드시 하나님 복 주실 거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말고 은혜도 말고 말씀도 필요 없고 정말 내가 필요한 건 이거 주셔요. 안 주시지는 않다고 주신다니까요. 너 원하는 거 이거였어? 그래 줄게. 주시고 죽여보시는 게 하나님이지.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야. 여러분 민수기 11장 31, 33절의 이 말씀이 34절 말씀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은 하나님 말씀을 삼으면서 그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내가 오늘 먹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양육받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이미 들었던 이야기들이야. 하나님 저 목사님 설교 수십 번 들었던 이야기야. 성경에 있는 말씀 수십 번 들었던 이야기야. 여러분 그런 순간에 들어올 때 이미 고기가 먹고 싶어져. 고기가 먹고 싶어져.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그들은 고기를 통해서 서서히 죽어가는 수록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나왔지만은 그 광야에서 탐욕을 부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억울할 수 있을까? 신앙생활 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만 나만 모르겠다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얼마나 억울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무엇보다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늘 읽으시길 바랍니다. 만나가 언제 내렸다고? 새벽에. 그렇다 새벽기도 나오는 것 아니에요. 새벽기도 만나오시지 않는 건 없어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 신앙생활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단계는 뭐냐면은 장성함입니다. 장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훈련시킨 목적은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 그건 뭐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쟁을 치러야 돼요. 반드시 전쟁을 치러야 돼요. 신앙생활은 전쟁이에요. 반드시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근데 그 전쟁은 어린아이는 할 수 없어요. 그 전쟁은 장성한 자만 합니다. 어린아이는 전쟁할 수 없어요. 장성한 자가 돼요. 그 광야는 성장시키는 장성함이 이르게 하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 보세요. 그 러시아가 침공하자 우크라이나 남자들은 전부 다 전쟁터로 가지만 어린아이와 여자와 노인들 피난길로 오죠. 그들은 못 싸워. 물론 TV 보니까 여자도 춤도 그런 모습 나오는데 일부 일거고 장성한 남자들이 싸웁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장성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사단과의 전쟁이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사가 되었는지 훈련을 잘 받았는지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세요. 그 테스트가 뭐냐면은 바로 요단강을 걷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단강이 아닌 홍해는 누가 갈라준다고요? 하나님이 갈라주셨어요. 자궁에서 나올 때 자궁을 열어주듯이 하나님이 갈라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요단강은 누가 열어야 되냐? 자기가 열어야 돼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법궤를 어깨에 메고 들어갔을 때 그 요단강이 끊어졌다 그랬어요. 와, 저 넘칠 때는 요단강, 저 들어가면 나 수영 못하는데, 나 수영 못하는데 큰일 났네. 거기 수영도 못하는데 어깨에 이거 왜 어떻게 들어가? 못 들어갑니다 하면은 전쟁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라 하셨으니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더라도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군사라는 것이 증명됐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전쟁터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훈련 다 받으면은 그 훈련소에서 나와서 자대백지 받는 것처럼 이제 훈련이 다 끝났고 통과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터로 보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가 아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은 전쟁터예요. 전쟁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터에 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조치를 취하세요. 물론 여러 가지 조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연결시키자 합니다. 조치가 뭐냐? 오늘 본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 하나님이 군사가 되어서 이제 전쟁터로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가? 오늘 보면 12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도 얻지 못하였고 그에게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어떤 조치를 취하셨냐? 광야에서 매일 아침마다 주던 만나를 그쳐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만나가 안 나와요.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거뒀던 만나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 대신 무엇을 주셨다고요? 그 땅의 소출, 그 땅의 곡식, 그걸 주셨다. 이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은 젖으로 먹이나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되었고, 너희는 어린아이같이 젖을 먹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되어 연단을 통하여 너희 믿음을 시험한다. 이렇게 만나 대신에 공급된 양식, 그것은 가나안 땅의 소출. 왜 하나님은 만나를 그치고 만나를 끊어버리시고 가나안 땅에 나는 소출을 먹게 하셨을까요?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 만나만 먹고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곡식을 먹어야 돼요. 우리 같은 사람, 저 탄수화물 중독인데 탄수화물이 떨어지면 힘을 못 쓰죠. 탄수화물이 그 고기, 이 곡식을 먹어야 전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 나는 곡식을 주신 거예요. 그건 역사적이고 문자적 해석이고, 그런 다른 해석. 우리 영혼의 위치에서, 내 영혼의 위치에서, 내 영의 위치, 실체를 봐야지. 만나는 어디서 내렸어요? 하늘에서 내렸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곡식도 말씀이에요. 근데 그거는 땅에서 올라오는 말씀. 하늘은 뭘 얘기한다고요? 이제 먹었어요. 또 영. 땅은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 영은 바뀌었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영이 됐어. 근데 문제는 뭐야? 내 마음이야. 내 마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 마음에 있는 악은 여전한 거야. 여전히 그 마음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마음에 있는 이 악을 버리는 방법이 그 곡식을 먹는 거야. 하나님의 주시는 땅의 곡식을 먹는 거야. 땅에서 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나는 말씀을 내가 먹는 거야.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야 된다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하셨지. 그건 알고 있어. 근데 어떻게 담대하는 건지, 무엇에 담대해지는 건지 내 안에서 그 역사가 일어나야지. 아니, 어떤 사람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어려워. 하나님 믿으면 되잖아. 하나님 주셔. 그렇게 말하다가 자기가 어려움당하잖아요. 지가 통곡하고 앉아있어. 이제는 어찌 남한테는 담대하라 그래도 자기가 어려움당하니 이제 죽을 것 같다고 입섬 있으면 살아야 돼. 영은 살아있어. 영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가 되는 거야. 내 마음을 채워야 돼.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된다고. 그래야 담대함이 나오는 거야. 그래야 내가 힘이 생기는 거야. 그래야 내가 믿음이 생기고, 그래야 내가 악한 영들과 싸울 수 있는 거야. 영적 전쟁은, 진짜 영적 전쟁은 마귀와 사탄과 귀신과 더러운 영들과 싸움이 아니라 진짜 영적 전쟁은 내 마음의 전쟁이야. 내 마음에 있는 전쟁. 사람의 마음은 갈대라고 자꾸 흔들린다고 하잖아요. 이래 흔들리고 아니면 여자만 그런 거 아니야. 남자들도 그래. 남자들 그래. 남자들도 이래 흔들리고 저래 원하는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심어져. 그 말씀이 심어져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어야 됩니다. 단계가 그래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는 자궁에 엄마 있을 때 엄마가 주는 고구마 먹고 살았어. 나와서는 엄마의 젖만 쪽쪽 빨고
너무 좋아. 7살 됐어. 그래도 엄마 아저씨 좋아. 20살이 됐어. 엄마 아저씨 좋아. 이거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제 단단한 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단단한 거를. 그게 성숙. 그게 영적 성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단단.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요. 마음에 심겨지는 말씀을 먹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씨를 밭에 뿌리는 비유를 들어주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 주십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앞으로 가십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가 너희 심을 거처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하나님 두 가지를 주시고 하나 뭐요? 씨. 하나는 양식. 농사 짓는 사람들은 아무리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뭐 안 그래요. 옛날 농사 짓는 사람들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는 안 해요. 한겨울에 배를 쫄쫄 굶어도 봄에 뿌릴 종자는 절대 안 먹고 그 종자는 봄이 되면은 땅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먹을 양식이 있고 심는 씨가 있어요. 말씀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먹고 내가 먹는 양식이 있고 내 안에서 심어서 자라나게 할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이게 구분이 없으니까는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늘 헷갈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만나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내가 만나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만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고 올라가 버리죠. 또 뭐가 필요해 이제는? 만나가 끊어졌을 때 이제 뭐가 필요한가요? 가나안 땅에 소출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자정하실 분이 들어와야 되잖아. 그래서 누굴 보내주시는 거야?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성령.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임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 사건에서 고민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하나님은 애국 땅에다가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세요.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태양을 머물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태양이 중천에 머물렀대.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 우리 그걸 믿어.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 말해 미친놈들. 아니 정말 그렇게 하시네. 그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전염병을 보내든지 흉년을 보내든지 파리떼를 보내든지 벌떼를 보내든지 우박을 보내든지 해서 그 가나안 땅의 일본으로 전부 다 멸절시키고 당신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뒤집어야 되잖아. 그러면 되잖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은 훈련을 시켜갖고 너희가 들어가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그랬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의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 우리의 의. 아까 고린도후서 9장 10절을 다시 보세요 한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까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라. 이 의의 열매가 우리의 의인데 그것이 의가 오늘 가나안 땅을 정복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면은 장성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 영적으로 장성하지 않은 아이들,
저거 때잖아. 가나안 족속 모두 죽이고 하나님 죽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십니다. 너희가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랍니다. 그래서 천국은 누가 앉았어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어린아이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데 하나님이 해주신데 맨날 저기만 먹고 앉아있으면 절대 신앙 잘하지 않는 거예요. 싸워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아까 싸우시고 여러분 마음에서 드러나는 세상 욕심과 싸우셔야 된다. 여러분 나는 미워하는 마음과 싸우셔야 된다. 나 원래 그래. 나 원래 말 잘 미워해. 내가 어쩔 수 없어. 그 마음과 싸우셔야 된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싸우셔야 된다. 돈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에요. 돈이 왜 나빠요? 저 돈 많아 좋죠. 그러나 그 돈을 탐욕으로 가지려 그 마음과 싸우셔야 된다. 이번에 제가 우리 사모할 때 그랬어요. 당신도 500만 원짜리 옷을 입어야 돼. 그랬어요.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사모하면 난 입어도 돼 맞나 그랬어요. 감사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우십시오. 마음에 아까 싸우십시오. 여러분의 신념감이 닫혀 있는 저런 영들과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악과 싸우는 것. 장성한 자가 돼야 하나님의 나라이다. 장성한 자가 되지 않으면 전부 다 광야에서 죽고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에서 죽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았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억울한 일이었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악을 버리는 방법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것이 장성한 자. 장성한 자와 어린 자의 차이점.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린아이는 약속을 지키죠. 장성한 자는 목숨을 걸고라도 약속을 지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여러분들의 마음의 악을 버리라. 육신의 생각을 버리라. 이것이 신앙생활. 이것이 장성한 자의 기능입니다. 기도, 헌금, 봉사, 충성, 그것이 장성한 길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악을 버리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다투는 마음, 탐욕하는 마음, 그런 것들을 버립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으십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열매를 맺어야 나무가 장성해야 열매를 맺어요. 어린 나무는 열매 못 맺어요. 장성한 나무는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열매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셔서 구원의 3단계를 잘 이뤄가셔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쁨의 영광에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는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봤습니다. 엄마의 자궁에서 잉태되었다. 그 자궁에서 나와서 젖을 사모하여 살아가다가 성장하여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인생이듯이 구원도 바로 그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숙함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의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죄 사망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장성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시간